한때는 로마 교황의 후보였지만 교황의 자리에서 밀려나게 되면서 교회를 떠나게 되는데요. 이 발렌티누스의 생애는 전반적으로 알려진 것이 거의 없습니다. 진리의 복음이라고 하는 저술이 하나 있는데요. 전형적인 영지주의 세계관을 담고 있는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에 따르면 인간에게는 신적인 빛이 숨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원래 존재였죠. 영적인 존재였던 이 신적인 빛은 죄를 통해서 출생과 죽음이라고 하는 이 운명의 굴레 속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 굴레가 육신으로 표면화된 것이죠. 일반적으로 영지주의는 기독교 세계관 위에서 태동한 사상으로서 평가받습니다. 특히 유대교와 기독교의 그 틈바구니 속에서 헬라 철학이나 메소포타미아, 북아프리카의 그 문화와 접목에서부터 기원했다고 보죠. 그러니까 이 영지주의는 다양한 기원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영지주의라는 그 개념은 굉장히 폭넓은 개념입니다. 영지주의를 규정하는 기준도 다르고요. 또 영지주의를 분류하는 그 방법론도 다양합니다. 단일한 체계를 갖춘 그 하나의 집단도 아니었고요. 지역에 걸쳐서 다양한 시대 속에서 잔존해 왔죠. 그래서 정의가 어려운 영지주의라고 하지 않고 영지주의 특징이라고 만약에 표현을 한다면 비밀스러운 지식의 필요성과 또 이를 통한 구원이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일단 영지주의는 물질적인 세상, 가시적인 세상과 비가시적인 세상, 영적인 세상으로 이렇게 단순하게 구분합니다. 물론 물질적인 세상은 이 영적인 세상에 비해서 불완전하고 저급하며 심지어 타락하고 추락한 상태로 여겨지는데요. 이러한 이원론적인 세계관은 물질적인 세상의 그 기원을 다양하게 설명합니다. 완전한 것에서부터 멀어지게 되면서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유출된 결과물이라고 한다던가, 아니면 아예 그 각각의 세상, 그러니까 이 물질적인 세상과 영적인 세상을 창조한 신들을 다르게 이해하기도 합니다. 물질적인 세상은 데미우르고스라고 하는 신이 창조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이해하는데요. 이 신에 대한 위치나 이 신의 성격에 대해서도 대파마다 다양하게 이해가 됩니다.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요, 창조할 그 당시 이 데미우르고스는 불완전한 상태였고 또 그가 창조한 이 세상은 불완전한 세상을 만든 것으로 이해하고 있죠. 영지주의 세계관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발렌티누스파, 세트파, 그리고 페르시아나 시리아, 이집트 지역에 분포하는 분파별 영지주의까지 굉장히 다양합니다. 심지어 발렌티누스파도 그 제자들에 따라서 다양한 분파로 나뉘게 되는데요. 여기서는 그 발렌티누스의 견해만을 제한적으로 소개하려고 합니다. 한때는 로마 교황의 후보였지만 교황의 자리에서 밀려나게 되면서 교회를 떠나게 되는데요. 이 발렌티누스의 생애는 전반적으로 알려진 것이 거의 없습니다. 진리의 복음이라고 하는 저술이 하나 있는데요. 전형적인 영지주의 세계관을 담고 있는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책도 그의 초기 사상만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발렌티누스가 주장했던 그 영지주의의 내용이 정확하게 어떤 것이다 라고는 지금으로서는 알 수가 없죠. 다만 발렌티누스파를 형성한 그의 제자들의 사상을 모두 모아서 종합해서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충 이런 형식이다라고 추측은 가능한 상황입니다. 발렌티누스파에서 이해하는 역사는 기본적으로 비관적입니다. 삶은 비극이고 또 그 증거는 물질적인 세상, 인간의 육신을 통해서 증명되고 입증됩니다. 세상은 고단하고 각종 비극과 재난이 이어지죠. 그에 따른 해석은 여러 방편으로 접근할 수가 있겠지만 영지주의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재난과 비극의 원인을 인간의 육신성에서 찾습니다. 육신을 가진 인간이라는 그 특성이 모든 재난의 전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에 따르면 인간에게는 신적인 빛이 숨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원래 존재였죠. 영적인 존재였던 이 신적인 빛은 죄를 통해서 출생과 죽음이라고 하는 이 운명의 굴레 속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 굴레가 육신으로 표면화된 것이죠. 결국 육신에 속한 인간이라는 그 현실은 출생과 죽음이라는 이 운명에서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굴레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신적인 빛이 육신을 떠나야지만, 해방되어야지만 가능한데, 이것은 오직 비밀스러운 지식, 즉 영지를 통한 깨달음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보았죠. 그런데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이 비밀스러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보편적인 성격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선택받은 몇몇의 사람들에게만, 그러니까 선택받은 소수에게만 적용되었던 것이죠. 심지어 이 신적인 빛도 모든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선택받은 사람들만 가지고 있다고 보는 의견 또한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지주의는 밀교의 성격을 강하게 띠고요, 폐쇄적인 위계 질서가 그 집단 속에서 자리 잡게 됩니다. 이것은 영지주의가 이해하는 영적인 세계와도 동일한데요. 30여 개의 그 신적 존재, 즉 에온을 남성 에온, 여성 에온으로서 짝을 지어서 세상을 이해하는 그 세계관 속에서도 이 위계 질서는 엄격하게 드러납니다. 신적인 빛을 지닌 일부 선택받은 사람들은 자신에게 신적인 빛이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고 깨우침을 받아야 할 그 필요성 앞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게 이 인간의 운명인 거예요. 이를 깨우쳐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고 보았죠. 여기서는 예수님마저도 이 신적 에온의 한 부분으로서 이해하는 의견도 있고, 물질과 결합된 에온으로서 이해하는 입장도 있습니다. 신성과 인성을 이해하는 그 관점에 따라서 영혼과 육신을 분리해서 이렇게 접근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아예 그 육신의 모습으로 보이는 예수님을 환영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육신을 천하게 보는 그 영지주의 특유의 세계관 속에서 육신을 입고 온 예수님의 존재는 전통교회 못지않게 영지주의 내에서도 예수님의 본성론에 관한 예기치 못한 논쟁을 불러온 셈이었죠. 영지주의는 특정한 시대에 존재했던 특정한 사상을 가진 집단을 통칭하는 단어였습니다. 역사적인 한 부류의 집단을 넘어서 오랜 세월 존재해 왔죠. 다양한 사상과 접목이 되면서 그 성격도 다양하게 분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영지주의의 특징만큼은 올곧게 제시되었는데요. 바로 선택받은 사람들, 그리고 비밀스러운 지식이라고 하는 그 두 기둥입니다. 이 부분이 영지주의가 가지는 폐쇄적인 소수의 집단을 표방하는 엘리트주의를 잘 나타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 대부분의 사이비 이단단체의 특성이기도 하죠.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